7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예레미야 19장, 마가복음 5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구원하는데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장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건강도 문제지만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더 심각합니다. 더 근본적이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몸이 건강해져도 또 병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람 마음을 해치는 이 악한 영인 이 귀신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성경은 많이 말씀을 해줘요.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 마음에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귀신은 타락한,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이 천사들이고 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이 우리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5장이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군대의 귀신이 들렸어요. 굉장히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돼지 떼개로 들어갔는데 돼지 떼 2,000마리를 그냥 몰살시킬 정도의 그런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귀신 자체가 일단 더럽고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무덤가에 와서 여기서 울부짖으면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하도 난리를 치니까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어를 받으면서 살고 스스로 제어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법의 제어도 받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상사의 말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처의 말도 듣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컨트롤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절제를 하고 피곤하지만 나가서 뛰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기분대로 다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제어잖아요.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아무 것에 제어가 되지 않고 충동 나는 대로 막 가는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권세에 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분노가 올랐을 때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영들의 권세를,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음산하죠. 무덤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음산하고요. 사람이 이상하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의 강력한 권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을 사람들로부터 내쫓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신이, 마음이 온전케 되도록 마음을 그렇게 구원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셔서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조금 영향을 받는다면 이 컨트롤이 되죠. 영향을 많이 받고 아예 사로잡히면 그냥 충동이 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파괴적이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귀신이 특히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렸고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의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귀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런 거죠. 자, 7절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시 제자들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좀 못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대놓고 고백을 합니다. 알죠, 정체를.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 귀로는 못 들었겠죠. 영으로, 마음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뭔가 사정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고 적어도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러 온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권세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쫓겨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 일이 2000년 전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전례의 속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가득 차서 귀신이 충만해서 이 구슬하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작두를 타려고 하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이 부정 탄다고 자기들 말로는 이 예수쟁이 왔으면 가라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고, 안에 계시는 예수님 믿으시고 저 귀신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가라고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시듯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면 귀신이 쫓겨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갔고, 물론 돼지떼는 2000마리가 물로 뛰어들어가 몰살을 했어요. 이 귀신의 존재는 이 생명체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아주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돼지떼를 멸망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이 무덤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이 물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했다고 다 자살을 한 거 아니에요?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을 입장에서 보니 큰 소동이고 더 나아가서 큰 재산 손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가서 그 주인들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의 돼지떼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돼지떼는 막 물가에 죽어서 둥둥 떠 있고,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외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멀쩡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해진 그 문제보다 지금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어서 큰 재산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해지는 것보다 재산 손해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 예수라는 사람 계속 있다가는 우리 마을의 돼지떼 전부 다 죽겠다, 양떼 다 죽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빨리 가시라고, 당신 마을로 가시라고 거절을 하여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떠나시기를 간청을 하는 거죠. 떠나달라고. 자,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싫어하고 나가라고 거절을 합니다. 저 사람들 구원 받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뭐 재산에 관한 이유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시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재산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모습을 여러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산 손실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따라가야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렸죠. 25절에 12전 혈루증 걸린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오셔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니까 많은 사람들 몰려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자, 그때 그 무리 중에, 군중 중에 12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제 하혈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쳐보려고 26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뭐 시키는 대로 뭐 이제 이것저것 다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당나귀 똥에 있는 하얀 곡식 알갱이를 소화 안 된 그걸 꺼내서 먹으면 낫는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어떻게 뭐 몸에 어떻게 하면 뭐 뜨겁게 어떻게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의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참 어이없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저런 것을 하면서 또 하면서 효과도 없이 몸만 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았죠. 옛날에 뭐 로마 시대 때 그 기록에 보면 수은이 아주 이 회춘의 영약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뭐 황제도 수은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들 죽었다고 그래요. 수은 중독으로. 어이없는 의학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괴로움도 받았고 효과도 없죠. 오히려 더 상하고 가진 것도 점점 더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가면서 해보는데 효과도 없이 점점 악화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가 가서 힘들지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지금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저절로 든 생각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필사적으로 그 몸도 안 좋은데 사람들 해치고 가서 예수를 만졌어요. 딱 만지는 순간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알죠? 12년을 고통을 받아왔는데 아, 나았구나. 그래서 결국 저 여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세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시게 되면 우리가 하겠죠. 이것저것 해보겠죠. 해도 안 되는 문제 봉착하시면 그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인은 고침을 받고 이제 참 감사했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사건을 소개해 주느냐면 그 앞에 22절에 있는데 그 당시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회당장은 지금 우리 당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여기저기 있던 교회 같은 곳이죠. 그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의 회당의 장이니까 지금 교회로 치자면 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척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신앙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전체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권세도 있고 뭐 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 딸이 뒤에 보니까 12살이라고 그랬어요. 만 12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겠죠. 그런 어린 딸이 지금 중병이 열병이 들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리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 회당장이 상당히 마을의 유지인데, 그리고 지위가 권세가 있는데 이 시골 출신 랍비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병을 다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다급하니까 그 찾아와가지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알겠다고 가자고. 예수님이 같이 가던 중에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오고 만지고 누가 만졌느냐고 물어보시고 뭐 이런 이제 소동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지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년 혈루증 걸린이 나은 다음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전을 괴롭게 하나이까? 갑시다. 빨리 장례식 해야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을 할 때는 진짜 죽은 거죠. 그죠? 그 뭐 장난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제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 끝난 거니까 빨리 돌아가서 장례식 합시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애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추진할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자고 이렇게 왔는데 끝났잖아요. 그럼 가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뭘 두려워하지 말래? 죽었는데. 뭘 믿으래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참 저런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아니 지금 끝났는데 뭘 이런 말씀이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쭉 갔어요. 가니까는 뭐 애가 죽었으니까 12살 그리고 마을에 이제 지위가 있는 집에서, 회당장 집에서 딸이 죽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온 마을이. 그러니까 울고 떠들고 어째서 이래 됐느냐는 둥 뭐 어쩌고 많은 말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뭐 곡하는 사람도 오고 그 애기 엄마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식구들 막. 그리고 보통 호상이 아니고 이런 아이가 이렇게 앓다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난리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쳐다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죽은 것인지 자는 것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뭘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이 죽음으로서 슬퍼하는 이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다니 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 사람들이 전부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그 방에 뭐 사람들 보러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울고 뭐 이렇게 보러 들어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이 제자들은 지금 들어오게. 특히 12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특별히 좀 더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3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부모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 당시 쓰시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이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여러분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아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며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지, 병도 고치시지, 귀신 내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고치시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살려내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천국의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죽겠죠. 죽으면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겠죠. 썩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가서 그렇게 주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그것으로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거라고요. 그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혀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저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진 성경읽기 사사기 6장, 예레미야 19장, 마가복음 5장, 우리를 구원할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신 구원자 예수님 보시고 사도행전 10장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